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사람에게도 잘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 나온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바로 이전 장인 53장 13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장 중에서 두 절을 더 띄어와야 비로소 이 하나의 노래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본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읽고 있으면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로 봤을 때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되게 뜬금없어요. 뭔가 갑자기 중간에 퍽 하고 튀어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해석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앞뒤 본문에 맞춰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겠지만 저는 아직 실력이 일천해 가지고 도대체 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렇게 뭔가 문맥상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는지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건 제물이라뇨? 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속건 제물일까? 자, 먼저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하트인데 이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고, 속건제는 아시암이라고 하는데 사람 혹은 성물과 관련된 죄를 범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수기 5장을 보면 그 값을 온전히 치르되 5분의 1을 더하여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정도를 20%를 더해야 된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어떤 재물상의 손괴를 입혔을 때는 그냥 동일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20%를 더하는 것, 이게 속건 재물이라고 이제 민수기의 규정이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건 재물에 빗대어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을 속건 재물에 빗대어 설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 다 속죄 제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것 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은 되게 낯설단 말이죠. 왜 속건 제물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 되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또 다른 사명,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못과 허물에 대한 속건 제물을 드리셨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 또한 그분께서 이어주시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사과하고 그에게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5분의 1 더해주면 관계가 회복됩니까? 마음 상한 건 안 풀리는 게 사람들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설령 법정에서 그가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아도 혹은 뭐 벌금을 내도 그 마음이 풀어집니까? 우리 마음은 안 풀어진단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끊어집니다. 잘못한 순간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힌 것만 기억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한 것은 기억을 거의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것도 참 많지만 누군가에게 부지불식간에 언행 심사에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속건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속건제 거리가 이것도 속건해야 되고 저것도 속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죠. 우리가 단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이 쌓여있는 이 속건제, 마치 민원 서류처럼 이만큼 쌓여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찌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마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듯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뒤로부터는 막 살아도 돼. 이건 구원파 논리잖아요. 한번 이어졌으니 더 이상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막 살아라. 막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건 구원파의 논리예요. 우리는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됐으니 지금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이 꿍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속건제물이 되셨으니 나도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앞으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과거의 것들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잘 쌓아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잘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에게만 잘할 거야 라면서 사람에게 무례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즉 하나님의 최종 정산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다. 즉 이제 과거의 것들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것들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얘 지금 뭐하나, 얘 지금 뭐하나 하고 찾아보게 되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 사람의 행적이 바뀌는 것을 봐요. 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옛날엔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데 이제는 달라졌구나. 그가 어떤 연유로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달라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건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가 속건제물이 돼서 모든 관계가 다 이제 해결되었으니, 빚이 청산되었으니 오예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해결되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양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이전과 나의 삶이 똑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고 고백한다면 그가 또한 속건제물이 되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회복시키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도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도 이것저것 가름하기 힘든 사람들 사이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잘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심은 하나님과 사람 그 두 사이를 모두 완전케 하시는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의 값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음이 주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잘못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 없는 나의 언행으로 인해 가슴속 깊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나의 과오에 대해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난 나의 잘못을 대신하여 그 값을 치러 주셨다면 염치를 아는 인간으로서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언행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영혼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새로운 언행으로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즉 속건 제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 삶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사람에게도 지은 죄가 많으니 주님께서 그 속건 제물이 되사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음을 믿고 이제는 달라진 삶으로 온 세상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지은 죄가 사실 가장 크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명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각자의 자리를 털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지은 죄와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언행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